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서 1장 우리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감사를 드리십니까? 단순한 이유, 그냥 아무 일 없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는 것보다도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감사,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감사, 어려운 중에 있고 참 특별한 그런 고통 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삶이 있었다면 참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냈으니까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겠죠. 근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웠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가가지고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 골로새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됐느냐?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gat혀 있을 때,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찾아왔습니다.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정 이야기가 뭐냐? 이 이단들이 침투해 와서 아주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글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보통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보이고 칭찬할 것보다 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대도 잔소리할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우리들의 눈인데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그 이단 침투에서 막 흔들리고 믿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책망하고 막 꾸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늘 기도하는데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제 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이유에는 벌써 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볼 때도 상황들을 볼 때도 어떠한 일들을 볼 때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바울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을 바라볼 때 형제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로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또 2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물질로부터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평가하는 기준, 해석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이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 속에 자기의 자랑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러한 일꾼들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교만하지도 않고 늘 겸손하게 주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다 좋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다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는데 단지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이 결실을 맺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애틋한 그런 애착이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보지도 못했던 생면부지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성령의 띠로 연결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단일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력을 하죠. 그래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서로 주고받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같이 나누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머물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교회도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개척교회 한 교회도 돕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껏 돕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세운 개척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개척교회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이 혹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냐고 톡을 보냅니다. 카톡으로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고 또 목사님한테 보내면 그 선교사님들이 다시 보내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물어보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매주 물어보니까 혹시 달라진 기도 제목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난주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용기와 힘을 얻는다. 그렇게 이제 메일이 와요. 그 톡이 와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는 거, 이게 상호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낸 선교사도 아니고 우리가 개척한 개척교회도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내용 주고받다가 지난번에 네팔의 찬스라라고 하는 자매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 계속 기도해달라. 계속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드렸습니까? 또한 이제 태국에서 카톡이 왔을 때 그때 태국에 43명 후에루이 마을 사람들 43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한꺼번에 43명이 세례를 받는데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사진도 함께 보면서 그때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참 이렇게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호 유기체적인 그런 협력 관계입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4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진보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했던 그런 한 해 동안의 감사의 내용과 이 바울의 감사하는 내용과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더욱더 한층 더 진보된 그런 감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감사의 이유가 4절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 이 믿음 뭘 믿느냐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일 때 정말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건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믿어지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있다.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감사한다.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너의 믿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믿음이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감사했던 그런 이 바울인데 이 믿음과 아울러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함께 가질 때 비로소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랑을 나눴다는 것은 신분과 계층의 구별이 없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이런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도 아니지만 네팔에 지진 났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을 담아서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죠.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네팔 지진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태국의 선교사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태국 선교사님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무명으로 이렇게 보내셔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금액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시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계세요. 뭐 밥도 사주시는 분도 계시고 양복도 이렇게 해드시는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그때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늘 카톡으로 이제 기도 제목 여쭤볼 때 그러더라고요. 네팔 선교사님께서 카톡이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 선물해 주신 그 양복 입고 행사를 다녀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 대한 사랑 아닌가요? 서로 사랑하는, 멀리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태국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후원해 주신 것 감사하다 그러면서 꿀 한 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꿀 이 앞에 보이죠? 거기에 이렇게 후에루이 마을 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그게 보통 양봉 꿀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귀한 꿀이에요. 나무 꼭대기에 벌집이 있어서 그 있으면 그 후에루이 마을 사람이 이 옆에 이제 지푸라기도 좀 들고 불도 들고 이렇게 나무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대요. 꼭대기 올라가서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벌을 쫓은 다음에 그것을 따서 그것을 그냥 채취한 자연 꿀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늘푸른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가주셨는데, 아니 이런 귀한 꿀을 저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이게 지금 저 태국 후에루이 마을에서 온 겁니다. 근데 너무 귀한 것을 가져오셨는데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 참 그래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납니다. 태국에서 그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한쪽 다리 연골이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서 태국에서는 꼼짝 못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올 수도 없고 또 그쪽에서 치료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코로나가 좀 느슨해져서 한국에 오시게 되었어요. 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금요 기도 때 우리가 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부인 선교사님 건강을 여쭤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비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럼 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면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 이제 이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선교지를 갈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제 선교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참 선교지를 걱정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우리 장로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추수감사절 드려지는 헌금의 일부를 선교사님의 수술비로 도와드립시다. 장로님이 선뜻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금액을 보내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성도님을 만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얘기했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이.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에게 도움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서로 성도 간에 이런 사랑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감사한 것처럼 부족한 목사가 늘 푸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것,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것에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게 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면서 감사하게 된 세 번째 이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 쌓아두었다.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었다. 장차 우리 성도들이 받을 영광, 우리 성도들이 받을 특권,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아무리 풍성하다 해도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도덕적인 선함이고 현실에 그냥 수양하는 그런 상태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불법 종교를 추종하는 자들로 그렇게 생각했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소외되고 얼마나 모욕적인 일을 겪었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겠어요. 자, 이런 중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래서 서로를 돕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로 이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 소망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소외감, 그 모욕감, 또 그 불이익, 그 서러움, 이거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일단 예수 믿으면 그냥 잡아가서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고 종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로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신실한 믿음과 또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로 하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들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래요. 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늘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전에 복음을 들었어요. 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어 점점 자라는도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이거 복음을 듣는 것 없이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죠? 한번 봐봐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 그 사람한테 너희가 들었고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에바브라한테 배웠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를 위해 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바울도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또 에바브라도 역시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지금 우리들도 그 복음을 전해 듣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인도를 위해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중국에도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또 이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계속 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과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실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가 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또 회사 동료,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 이게 특권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감사만 하고 지켜주신 것 감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고 특권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걸 표현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내용처럼 우리들도 스스로 볼 때에도, 우리 자신들이 볼 때에도 정말 감사의 조건이 더욱 성경적이고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참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온 일이 있었고 참 마음을 찌르는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가정에 뭐 그렇게 좋을 일이 없는데 늘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참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친절하고 이렇게 늘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생각해서, 야, 너 내가 볼 때는 참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감사할 일 있고 웃지 못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웃는 이유가 뭐냐 물어볼 때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해 주셨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나의 믿음을 주셨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때 더욱더 넘쳐나는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